마틴 루터라는 분을 아시죠? 15세기에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도 전에 1483년 11월 30일 독일의 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그런 분이었고 어머니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 부모 밑에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컸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법관이 되어서 아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는 바란 마음으로 법을 공부하도록 권유했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이 루터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에 있는 집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무시무시한 벼락이 루터 바로 곁에 떨어졌습니다. 그 벼락에 깜짝 놀란 루터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러진 다음에 자기 입에서 터져나온 뭔가 하면, 성모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렸습니다. 이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공부하는데, 신앙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늘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늘 물음표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신부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또 자기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하나 만들어서 밤마다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했고, 어떻게 하면 여기 좀 자유로울 때고 또 여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좀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의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때문에 이 루터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신부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해성사가 있는데, 루터도 다른 신부들한테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내 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짓고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짓고 보지 말고 보았고, 이러면서 늘 만나는 신부들마다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들이 루터만 저기 나타나면 다 숨어버렸습니다. 또 나를 귀찮게 하구나 싶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던 루터가 하루는 자기가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마침 맡은 강의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평소에 늘 관심 가졌던 것이 믿음과 의란 주제인데,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걸 보고는 시선이 완전히 꽂힌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하, 이게 의인이 된다는 게 내가 아무리 채찍을 휘두르고 내 자신을 가해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에 완전히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고해성사 때리치우고 가지고 있던 채찍도 버렸습니다. 마음에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것이죠. 내가 비로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루터는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이 면죄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고,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은
빈텐베르는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빈텐베르그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셨습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어느 게 진짜 진리냐라고 반박문을 갖다 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풀을 당기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루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것을 한자로는 이신칭의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진다. 이신칭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성경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북방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복수를 해오면, 공격을 해오면 과연 318명 이 숫자 갖고 또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 마음을 잘 아시고는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오늘 밤에 한번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황홀해서 그 마음에 묻혀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싹 사라질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들 하나도 아직 없는데 하나님 약속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뭘 갖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를 양아들로 삼아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밖으로 데려난 다음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보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처럼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을 저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란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 진짜 보내시려고 말하는 후손, 그 자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를 보낼 거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참 재밌게도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뭡니까? 너의 후손이 큰 줄 이룰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메시자가 오게 될 거다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가 종을 내놓았는데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고 종 말고 내 몸에 산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단 말은 액셉트했단 말이죠. 받아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네가 이젠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답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이다. 뭘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장 2절에서 5절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사도 바울도 안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된 것은 뭔가 의로운 어떤 액션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받아들인 겁니다. 믿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수당이죠. 보수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은 뭔가를 내놓은 그 의로운 액션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믿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은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과 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기독교 안에도 큰 두 물질과 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개혁주의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뭐라도 해야지. 교회를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일을 많이 하든지 뭘 해야지. 어디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런 염치 없는 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받은 바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탤 수 있다는 이야기고 뭔가를 보태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그가 믿음에 발동하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감히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주장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회될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의로워진다 그런데 그 의가 무슨 뜻이냐는 것인데 국어사전의 의란 뜻은 뭔가 하면 옳다,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용된 의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차다크라 그러고 헬라어는 디카요스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relationship, 어떤 관계 속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용되는가 하면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요구하는 걸 성실하게 잘 이행할 때 그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의롭다, 바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결혼을 통해 예를 든다면 A와 B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고 서약을 하죠. 그를 통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켜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할 때 그 관계는 그 부부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의라는 단어는 뭐 깨끗하다, 의롭다, 정의롭다, 도덕적이다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에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큰 후손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가 어려워졌다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하면 믿었을 때 하나님 그를 의롭다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정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정의를 부르짖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말할 때 누가 과연 정의롭습니까? 누가 과연 의로울 수 있습니까? 다 도토리 기자이죠. 성경을 믿는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율법의 행위를 내어놓거나 혹은 자신의 의로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는 상대가 요구하는 걸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 의견 말고 내 의견을 받아라, 네 생각 말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꾸 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그 순간 그걸 가르쳐서 그래, 이게 바른 관계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시고 그 의를 받은 게 믿음인데, 하나님 제공하신 의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8절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시는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합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니까 자랑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되라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내시는지, 어떻게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자랑스럽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공하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것을 믿은 것, 그것이 그가 했던 일이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 고백을 하니까 네가 이제 나와 의로운 관계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내 안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표현인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두 개 있는 것 같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헬라 성경에는 중요한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 이거는 from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에이스, 이건 to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는 NIV 성경에는 by face first,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뒤에 믿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우상이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냈습니다. 야, 네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떠나긴 했는데 그 말씀에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중간에 머물렀죠. 그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오래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끌려서 또 다시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가서도 또 기근이 생기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로 말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주 굉장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급히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는데 사실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바로를 하나님이 혼내키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레슨을 받았다 그랬죠. 야,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구나, 세신 분이구나, 바로가 쩔쩔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랄에 갔을 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그랄 왕에게 또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께 그 속에서 또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안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뭐 이래? 이렇게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인생 과정 가운데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교육시키고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배우게 만들고 그 믿음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20장에 자기 아들 100세의 된 아들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결국 믿음의 영웅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한 동안에 한 번도 아브라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원래부터 애당초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하나님 이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홀로 지켜가시더라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도 없으니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종을 하나님께 내세요.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룹시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나중에는 첩을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내 아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단연코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내어놓습니다. 사실 조카 롯을 데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 조카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지, 이런 마음도 한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롯을 떼내오시죠. 종을 하니까 종을 안으로 자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해 이스마엘도 그것을 떼버리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들은 자꾸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놓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시더라는 겁니다. 끊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롯을 내세우고 엘리에스를 내세우고 이스마엘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징계와 교훈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까지도 내어놓은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는 것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출발하셔서 그에게 넣으시고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From face to face,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집어넣으시고 그 믿음을 성숙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By grace, through faith. 이것은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감을 해서 그랬다면 자랑할 거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고백하는 건가 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마디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의인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겨놓으신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삶에서 그 승리를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 배워가는 것이 의인된 사람들의 나타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예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삶을 벗어나서 좀 의연하고 좀 당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땡큐하고 감사하고 나눔의 백분으로 살고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유치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의인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해도 되겠네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이유가 분명했으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은 하지만 그 방향을 하여서 열심히 사는 삶이 성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결국 문제는 방향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헛된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마음에 혼돈과 낙심과 포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주님이 이루신 그 삶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으로 예수님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한 삶을 살고 열심을 내서 살고 최선을 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배워하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저들이지만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시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을 누리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준 삶 속에 하나님 배워가며 알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것을 누려가며 살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시며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고 바른 목표와 방향을 하여서 열심으로 살며 충성하며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믿음, 우리의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